부활 후 첫 주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19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는 봄의 세상을 보며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며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나약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욕심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되풀이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참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마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영욱 집사야 난리다품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쳐 일으켜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오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꼭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다른 육신의 아픔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기쁨과 평안,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선율로 지켜온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에도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성가에서 찬송가로 넘어온 곡인데 아마 불러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시겠어요? 네. 근데 가사가 너무 바뀌니까 네, 전 처음에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러니까 확실히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너무 바꾸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 첫 주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시편 이제 한 2강 정도만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기쁨에 대해서 하고 이제 이번 주에 감사 그리고 마지막이 찬양 이제 해서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어떻게 시편 들을만 하십니까? 공부하실만 하세요? 근데 시를 분석하고 해설하는 게 저는 좀 이렇게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한번 20가지 감정을 가지고 의미 있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편을 다시 보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옥 집사님 소식이 궁금하시죠? 네, 지금 이제 30일차가 됐는데 자가호흡이 이제 완전히 돌아오신 것 같고요. 됐고 가끔씩 하품을 한대요. 하품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이제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번 내일이나 한 수요일쯤에는 이제 일반실로 옮겨서 의식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재활 치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재활 치료 그래서 한 집사님이 이제 상주 간병인으로 이제 매일 거기 이제 붙어서 간병을 하시게 되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신데요. 안 깨어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적 같다라고들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집사님이 그래서 계속 어저께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의 지극정성이 하나님께 닿았고 그 지극정성이 최 집사님께 닿은 모양이다. 그랬더니 온 교우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어나시리라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양한갑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뭐 몸이 이분은 뇌종양이세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그렇게 아프시대요. 아프시고 이제 4월 28일 날 다시 이제 미얀마 또 이제 들어가는데 마침 미얀마에서 오신 그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통역을 워낙 잘하고 그래서 그분을 선교에 같이 우리가 또 동역하고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참 그 동남아 한센 선교회가 감사한 게 우리 송재선 장로님이 참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까지 몇십 년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 글로벌 메디컬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서울대 출신 의사 선생님들 위주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한 400명 되는 의사분들로 된 봉사 조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직만 해놨지 이렇게 나가서 의료 봉사를 한 적이 없대요. 4년이 됐는데. 그런데 그 자리를 동남아 한센 봉사회가 같이 하기로 MOU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동남아에 또 아프리카에 한센인들 외에도 많은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의료 봉사를 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같이 해서 우리 교회랑 또 뭐 하여튼 되는 대로 해서 그 일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확장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너무 격하게 환영하시면은 또 오랜만에 나올 것 같아서 가볍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원택 권사님 또 금영옥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셨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김경희 집사님 아드님 아니에요? 승원 씨? 김현태. 현태. 맞아. 저분이 철학을 공부했잖아. 그렇죠? 해병대도 나오고요. 지금 굉장히 멋있게 하는데 지금 취직했죠? 네, 지금 이제 다시 대학원 가려고. 대학원 가려고? 언제 신학할 거예요? 신학하고 싶어 했어요. 예. 우리 김 집사님 아드님인데 우리 환영합니다. 예, 아유. 그 자리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앞으로 의자를 좀 큰 걸로 하나 좀 따로.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규영 씨 건강해요. 잘 건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신장로님 잘 계시죠? 네. 네. 예. 오늘 우리가 드릴 찬송 같이 준비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선하고 1절, 2절, 간주 4절. 네, 모르시는 분들은 소프라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40일 동안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이 마지막 장에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그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또 어떻게 나타나셨나, 그 다음에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 이게 이제 주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참 복음서마다 아주 색깔이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반반이더라. 마가복음에는 무려 3번이나 믿지 않더라. 그래서 화가 나신 예수님이 꾸짖었다. 마가복음은요, 아주 제자들한테 굉장히 냉정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멍청해요. 그리고 믿음도 없고 심지어 완악하기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화를 내시는 장면으로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반면에 막 보고 기뻐해요. 사람들이 막 보고 기뻐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죽어도 못 믿겠고 내가 그 옆구리 창 찔린 데 찔러보거나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만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를 보면은 처음에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비롯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500 제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 제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2 제자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있어요. 2 제자. 근데 이 2 제자, 특히 엠마오로 가고 있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거는 다른 때 11 제자, 7 제자, 500 제자, 그래서 마치 뿅 하고 나타나서 야 봐라. 그랬더니 좋아하는 제자도 있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 못 믿는 제자도 있고 경배하는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마치 쫙 나타나서 거기 보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고 2 제자만 나와요. 2 제자가 나오는데 그 2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누구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다가 예수님이네 하고 사라지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예수님이 2 제자에게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귀면서 이러다가 하룻밤 같이 자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마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해 나가는가, 어떻게 부활하신 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과정을 정말 재밌게 그리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3일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난 날 글로바라는 제자와 이 한 제자 둘이서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그 엠마오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3일 전에 있었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 스승 예수가 돌아가신 그 엄청난 비참한 이야기를 서로가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어 하면서 서로가 계속 그 3일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계속 묻고 답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둘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쓱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쓱 나타나셔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길을 걷는데 뭔 얘기들 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아니 당신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모르오?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이게 뭔 얘기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참 슬프게도 이 제사장들과 관리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어. 그래서 너무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지금 그러고 있어. 그리고 3일이 지났어.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시오? 아니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아니 글쎄 우리 선생님 시체가 없다는 얘기를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까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리들 중에 제자 중에 하나 누구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또 실제로 확인하러 갔더니 진짜 예수님이 무덤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내용 구약만 읽어봐도 모르냐?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가에서 2명을 세워놓고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의 그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이게 제자들이 둘이 들으면서 이게 묘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이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리고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저녁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에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은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 오늘 같이 잡시다.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모셔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 합니까? 정확히 4일 전에 했던 마지막 만찬을 시연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잔을 또 나눠주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그때서야 제자 둘이 눈이 팍 떠져요. 확 떠지면서 예수님 하는 거죠. 선생님 하는 거죠.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완전히 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귀신도 아니고 이게.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나 영어에 보면 오픈되어 eyes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알아봤대요. They knew 알아봤대요. recogniz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지했어요. 이제 이분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구나라고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를 하자마자 예수님이 disappear 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 이게 영어가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 속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적어놓은 이야기구나. 특히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나보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비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은 육체의 예수에서 영의 그리스도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40일 걸리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는 육체 덩어리인 예수님에게서 영의 모습으로, 영의 그리스도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같이 밥 먹고 손잡고 그랬던 예수님에게서 이제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으나 이제는 영으로서 대해야 되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그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영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 31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사라지셨다. 알아보았으나 사라지셨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에 계시니까. 앞에 계시니까 알아볼 필요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았으나 사라지셨다.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예요.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머리로, 가슴으로, 이제 영으로 이제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는가? 뒤로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요. 뒤로부터 얘기하면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성찬식 때였어요. 성찬식 때. 아,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많이 봤던 모습이고 많이 경험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못 알아보던 분인, 못 알아봤는데 그분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아,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산가족들 옛날에 한참 만날 때 어떻게 찾아요? 얼굴로 어떻게 알아봐요? 근데 뭐로 알아봐요? 너 옛날에 너 등에 점이 있어. 아니면 너 옛날에 무슨 말 했어. 이런 걸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 중에 실어증 걸리신 분이 있는데 제가 노래 치유, 음악 치유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시는 어르신한테 이 음악 치료를 하는데 노래를 뭘 불러줬냐면은 뜸북 뭐죠? 어디서 울죠? 아, 논에서 울어요? 아, 밭에서 우는 게 아니고? 뜸북 이거를 불러주는데 그 할머니가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왜 그래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 오빠랑 같이 불렀던 노래를 60년, 70년 후에 누군가가 불러주면서 과거와 만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의 그 추억으로 들어가죠. 내가 언제 저는 김현식의 노래만 들으면 대학원 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 사랑 내 곁에. 그게 아주 그 특이한 노래. 그게 대학원 때 한참 들었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만 들으면은 그때 그 신촌 어디가 생각나요. 그런 것처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성찬식을 예수님이 쫙 하시니까 바로 4일 전에, 그 전에 제자들과 먹었던 게 생각나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모션인데, 이건 예수님의 언어인데,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의 뜨거웠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때가 반복이 되면 아,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찬식 때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더 전 단계가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길로 25리를 오면서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 십자가에서 내가 버린 돌이 되지만 내가 이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말씀 내가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이런 거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사로를 살렸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렸고, 봤어, 못 봤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수도 없이 계속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은 영의 그리스도로 이제 가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오세요.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달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지옥 간 부자가 우리 형제들 지옥 오지 못하도록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가서 간증시켜 주세요. 특별 간증. 그러면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아니야.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그걸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지,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그거 보고 여러분 믿으세요? 물론 저도 죽었다 살아나서 간증하는 건 되게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그게 힘이 많이 됐었어요. 뭐 천국을 보았네, 또 뭐 어쨌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너는 천국을 알 수 있고 지옥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특별히 성경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기독교처럼 성경 해석이 발달한 종교도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마음에 뜨거워지고 막 가슴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우와, 그렇지. 예수님이 왜 죽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더 들어가시면은 14절, 15절에 더욱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웃긴 게, 다른 데서는 11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에서 막 고기 잡고 있는데 짜잔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타난 것도 그냥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보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고기 잡고 절망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이 뭐 큰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아주 특별해요. 특별해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임재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시는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시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안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14절, 15절에 이야기예요. 이야기예요. 둘이 가면서 그냥 입 다물고 간 게 아니라 둘이서 계속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떠들고 무슨 얘기? 야, 예수님이 죽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예수님 죽은 얘기를 둘이서 계속 묻고 답하고 그렇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뭐랄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예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야기하는 자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세계 속으로 의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슬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슬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기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 희망의 세계 이야기를 하면 희망의 세계로 들어가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과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놀랍죠? 내가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지옥 같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재수 없는 말 하지 마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는 게 뭐예요? 그 말 속에, 이야기 속에서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내 운명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두운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괜히 무슨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의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에 생명과 위로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를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돼요. 특히 우리들은요. 그냥 하는 말이지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그 얘기가 우리를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들은 4일 전에,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세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처절한 세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의 두 번째 아주 특징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귀가 가렵습니다. 귀가 가려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귀가 가렵지? 누가 나 욕하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속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텔레파시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귀가 가려우면서 여기로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뭘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또 와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와요. 아마 최영욱 집사님 귀가 가려우실 거예요. 엄청 가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이야기하는 곳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공동체예요. 어떤 이야기 공동체냐? 뒷담화 이야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공동체고 복음 이야기 공동체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듀크 대학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했던 말이에요. 교회는 내러티브 공동체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귀가 가려우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면 그곳에 생명이 오고 그곳에 희망이 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게 하는가?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가?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세계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알아보게 되고 성찬식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러나 보이진 않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야기를 정말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이제는 그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가오시고 동행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늘 하나님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맞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나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